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는 어떤 시기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큰 틀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순서들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예레미야 3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그 말씀의 내용에서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처음에 기록하게 했던 그 앞에 시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렇죠? 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기록하게 하나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유다의 고관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인 거죠. 미가야가 그 말씀을 전하자 그 고관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다시 미가야가 바룩을 데리고 와서 바룩이 또 그 고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가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다시 바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아주 외로운 선지자였죠.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전하는 그 외로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또 필요한 자들을 같이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을 같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경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믿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듣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록할 수 있는 바룩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또 전하게 하는 미가야를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암흑기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인으로 여겼죠. 희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전파되는 메시지, 그것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그냥 세상에 그냥 이래저래 젖어들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잠깐의 기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죽고 나자 제자들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없었던 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어땠나요? 그때는 미미했죠.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럽 정세, 그 당시의 유럽 상황에 놓고 보면 아무리 사도들이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이 큰 공간 가운데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때때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자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 않던 그 유대 12제자들,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그 복음의 전달자들,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이 주류가 돼서, 복음이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닌, 여전히 복음은 비주류였고, 여전히 복음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믿는 자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아웃사이더처럼 여겨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고 흘러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바룩, 미가야,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하나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무엇으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몰두되나요? 어디에 몰입하나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두운 시기, 전쟁의 시기, 그 핍박의 시기, 가난과 궁핍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붙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라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각성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 그냥 우리 안에 누리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좋고 성장하고 건물 짓고 그렇게 많은 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어떤 모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연약한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볼 수 있지만 그는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결코 자신감 있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숲 동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세울 것 없고, 우리 안에 드러날 것 없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삶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바라는, 또 이 시대가 실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교회는 놓쳤습니다. 뭘 놓쳤죠? 정의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방법에 교회가 은근슬쩍 타협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더 이상 나눠주기보다 더 움켜쥐고 더 가져야 되고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요, 결코 한 번의 어떤 행사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결코 그냥 입술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충분히 아주 최선을 다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고, 내가 사는 빌라고,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냥 세상 속에 묻어서, 세상 속에 묻혀서 티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이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큰 돈을 쓰고 큰 영향력을 행하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것이 나를 통해, 나의 자금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한 가지 모습이라도 오늘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